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의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여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죄가 문제죠. 그 죄가 있으니 성전이 더러워지니 영광과 임재가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이름도 부르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거룩해야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보았죠. 에스겔이 영광을 보았고 들었고 마음에 감동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셔도 영광을 본 이후에 만족함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한 번 영광 바라보면 그 영광에 대한 가치가 있기에
잊을 수 없고 또 경험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흑암이 있고 사망 그늘이 있지만 그곳에 빛이 비치면 회복되고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을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듣고 있을 때 내 곁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듣고 있을 때 옆에 한 천사가 서 있었죠. 그가 그를 인도했었고 또한 주가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옆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에스겔은 복된 자입니다. 비록 제쌍이지만 끌려가서 제쌍 노릇도 못하고 포로 중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좀 초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심령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충만케 찬 것이 에스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눈을 주시고 이 귀를 주시고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 중 우리 마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참 복된 귀와 복된 마음, 복된 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에스겔한테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라고 연결돼 나오고 있습니다. 내 보좌의 초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왕적 지위, 권세를 소유하시고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늘 보좌가 있는데 이 땅의 성소가 내 보좌의 초소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내 보좌가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내 발을 두는 초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곧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두실 것이고 그 땅의 처소에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내 영광의 보좌의 처소가 이 땅의 처소에 내가 임할 거고 여기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처소가 임했었을 때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영광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떠나게 됐죠. 하지만 영광의 처소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 가운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임하면 다시 여기가 더럽혀지지 않아. 거룩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통해서 우리 죄가 정결케 됐고 깨끗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광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이 뭐겠습니까? 다시는 우리 안을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기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 맛보았기에 십자가 맛보았기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내가 이것을 향해서 내가 나갈 겁니다 하는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거룩함 가운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가 가능할 수가 있고 연결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 보시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다.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지방과 문설주는 전부 다 성전이나 신전을 상징하는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지방과 그 문설주는 이스라엘 악왕이 세웠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뜻하는 거고 내 문지방과 내 문설주는 하나님이 세웠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악왕들이 세웠던 우상의 선전과 성전을 나란히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글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땅이 막히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섬기는 신전과 주를 섬기는 성전이 다만한 사이에 두고 같이 양옆에 나란히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한 분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지만 내가 모든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썼다가 하는 마음을 지금 보이는 타락한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비가 필요하면 바알을 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께서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조건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징계받은 것들이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죄가 있지 않냐? 가증한 것이 있지 않냐? 이것을 너희가 제거하라,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정결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작은 내가 못합니다. 좀 내가 깨끗할 겁니다. 내가 정결할 겁니다 하고 내가 시작을 못해요. 시작은 십자가가 시작인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새 생활이 시작되죠. 하지만 그 다음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 보았습니다만 수양한 자가 있고 그 다니면서 뼈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표시를 꽝 박으면 다음 사람이 오죠. 매장한 자가 와서 그것을 다 파묻어 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감찰하는 거죠. 주의 마음과 뜻과 눈을 가지고 더러운 것이 뭐냐, 악한 것이 뭐냐 감찰을 잘해서 그것을 덮어버려서 우리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보여서라고 나오죠.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여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증명하다, 설명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새 성전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포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포로지만 너희 회복돼 다시 일어설 거야 하는 소망을 주시기에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너희 죄가 무엇인지 왜 성전이 파괴되는지 너희가 알고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라, 입증해라, 설명해라, 증명해라.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설명해주고 입증해서 그를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울 때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또 같은 말씀이 이어져요. 부끄러워하게 하거든 알게 하고 행하게 하라 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다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원래 상처를 입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요. 왠지 아십니까? 죄를 진 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다. 곧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슬프다. 내가 왜 그랬냐 하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 아픔이 있죠.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회개하다 하는 의미로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영광이 임하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니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마음이 참 괴로운 겁니다. 후회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알게 하랍니다. 뭘 알게 할까요? 모든 규례, 법도 우리를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그 옥토 같은 마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잘 보시면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는 회개가 처음 시작이라는 겁니다. 야,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뭐가 심어지는 건가요? 말씀이 심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이 그곳에 옥토같이 박혀지게 되면 그 다음 남은 것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성전의 법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법이 이러한 거다. 곧 율례, 규례들이 있고 이것이 임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가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성전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전 자체만이 아니라 또 어디가 거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주위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그 삶도 거룩하고 그 가정도 거룩하고 그가 행하는 길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그 삶도 거룩함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 돌아가면 주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텐데 그 조건이 뭐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십니다.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 의지를 가져야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지켜 행해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하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 보좌의 처소와 내 발을 두는 처소가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처소와 이 땅의 우리 자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드린 말씀이지만 연결됨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다 푼다 보통 우리가 기도함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풀어 주옵소서. 막힌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것을 풀어 주시고 복의 보따리를 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메어 주시고 납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열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꽉 묶어 주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그것을 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 땅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결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거룩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심고 지켜 행할 때 그때 연결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한테 주고 싶으시고 이것을 미리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죠.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거룩할 때 영광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그 눈과 그 귀와 그 마음 우리도 가져서 영광을 목도하고 영광을 듣고 영광을 마음에 새겨서 영광 가운데 흑암에 빛이 비치듯 우리 삶 가운데 매일 것은 메워지고 풀어질 것은 풀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겠다 하고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시작된 거룩한 삶, 거룩하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에 맞추어서 거룩하는 의지를 가지기 원합니다.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서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 나가서도 거룩하게 해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함께 살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처소가 이 발을 주시는 이 땅의 처소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에스겔처럼 영광을 바라보기 소망하며 그 눈과 그 귀와 그 마음이 우리 것 되어서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영광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은 늘 우리의 시작점과 출발점입니다. 새벽 나와 주를 바라보며 찬송 기도로 하루 열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새벽의 기도로서 풀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있고
마음의 상함도 있고 정신적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서서 신음할 때 들으시는 주께서 이 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길 소망하며 가장 좋게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하는 말씀과 같이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들으시고 바로 그때 응답 주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옵시고, 사가랴가 보현한 옆에서 사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셔서 응답한다, 도와준다 하는 경험이 새벽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영광을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영광이 임해야 예배가 되고 찬송 기도가 되고 교제가 되며 헌신과 봉사가 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모이지 않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동할 수 있는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모든 자손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항상 지켜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시며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고 옆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가 주시길 소망하며 항상 그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북한 땅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북한 땅 어둠이고 흑암이고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빛이 비치면, 예수 영광이 비치면 달라집니다. 함께 하셔서 저것도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귀한 만남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고재영 성도님 드립니다. 감상금 드립니다. 유지천 성도님 선교금 드립니다. 손길을 주께서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 가운데 귀한 만남 허락해 주셨사오니 좋은 결심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 일터 기업의 복을 도와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보따리가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쉽게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거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기도, 감사, 기쁨이 넘치는 하루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